그렇게 인자하심과 긍휼로 선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기다림, 이 아버지의 인내, 인자, 그것이 바로 선대란 말이에요. 선대, 우리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 긍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 주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6절, 7절에 얘기하셨던 그 종국적인 자리. 그래서 10절부터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결국은 주를 송축하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고백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우셨던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어서 주의 통치가 영원히 끊기지 않고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근데 그 주기도문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나도 거기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달라는 말 앞에 14절에 먼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비굴하다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런 자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꿀린 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은 없어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bow down, 근데 bow down인데 수동이니까 bowed down 되어질 수밖에 없는,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오리들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양식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를 단 하루도 나는 절대 거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시편 145편에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예. 시편 34편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이 적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없게 해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고난이 반드시 많다. 반드시 많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지만 모든 고난에서, 대부분의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에서 예수님 아버지는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안 돼요.
고난을 거부하면 안 돼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 70년이 차면 7로 10이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 나의 선한 말. 예, 같은 얘기잖아요. 나의 선한 말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은 한 군데밖에 없어. 새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29장 11절.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겐 고난이 반드시 많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쵸? 재앙이 아닌 이유는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세가 돼서 3차 대전이 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 최후의 심판대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갈 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순교한 사람들은 뭡니까? 에?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 동굴에다 숨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파도가 치는 바다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거지. 파도가 치는 바다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거지. 파도가 안 치는 육지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끌고 육지에 갖다 놔서 우리가 평안히 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파도가 치는 그 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뭐예요? 영혼육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을 해도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만 있어야 된다.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만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그 천국으로 원래 나랑 첫사랑을 나눴던 그 천국의 상태로 되돌려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5편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 주를 앙망하오니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그 위에서 얘기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냥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버지를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신랑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때 그 환희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약해서 자꾸 벗어나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의 애통과 탄식이 있는데 반드시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실제 그것을 원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주를 앙망하오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가 뭐예요? 매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한나의 기도예요. 1장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그냥 괴로운 건가요? 진짜 괴로워. 왜 괴로워요?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내 분신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통곡.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면, 새롭게 돼서 내가 새롭게 아기를 낳는다. 즉 내가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면, 즉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럼 그 새 자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럼 한나가 서원하듯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그래 목사시키고 전도사시키고 선교사시켜야지. 그게 아니야. 여기 지금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이라고 할 때 주시면에 내가 그 애가 누구냐면 내 새 자 마리아로 거듭나서 태어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12로 완전히 채워져서 마띠아로 채워져서 이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럼 당연히 그건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나 자신인데 당연히 여호와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호와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이제 내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부터 절대로 떼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면. 그 뜻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세상에 이 우리 몸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실 이게 굉장히 그렇지만 속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이게 내장들이잖아. 내장들. 여기 뭐 애 하나 더 낳고 새끼 하나 더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요거만 딱 빼버리면 늑대 새끼하고 뭐가 다르냐고. 바퀴벌레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 배고프면 처먹고 졸리면 자고 발전기 되면 섹스하고 싶고 매일매일 가서 화장실 가서 싸고 뭐 하는 게 그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더 잘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거 더 좀 즐기려고 돈 벌고 그래서 먹을 걸 주시면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시편 145편 16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내 아이에게 내려야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덮여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거 지금 생물의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생물, 무슨 동물들 소원, 이게 생물이 아니라 living thing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을 펴사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누군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롭게 된 거듭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존재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 뭔데? 우리의 소원은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즉 그것으로 나아가는 완성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란 말이 번역을 하면 잠언 8장 17절 이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재물, 공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것들, 순금보다 나은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공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늘의 재물이 풍성하게 이르러서 자신의 영혼의 곳간에 채워지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앞에서 이제 너 5달란트 남겼구나. 아이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부귀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 말을 받지 말자고요.
설사 그 말이 맞다 해도 저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재물, 금, 정금, 도대체 어떤 것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조금만 잘합시다.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은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이잖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